오늘 우리 로마서 4장에 본 것처럼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에? 에.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4장 7절에, 그죠? 8절에 우리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 그럼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사해지는 거거든. 복의 소리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예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듣지 않아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그 소리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그 창세기 아까 읽었던 우리 12장에 그때 그 네가 떠나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된다. 아직 너는 복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75살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저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다.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두 번째 나타나. 2번. 거기 2-1 이렇게 해놓으세요. 2-1. 창세기 12장 7절은 2-1. 그 다음에 2-2가 있어요. 그건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2장 7절하고 창세기 이거 옛날에 창세기 할 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과 창세기 13장 14절이 2-1, 2-2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것을 암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7절 보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 나오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제물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2-2도 마찬가지예요. 2-2도 거기 다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준다 할 때 13장 18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과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둘 다 제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15장 1절에 나와요. 15장 찾아보세요. 15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6절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부활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새로운 존재로 믿음 안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15장 2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나와요. 거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자식이 결국은 누구야 나중에? 이삭이죠. 이삭은 100세에 나요. 100세에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야. 죄 없는 몸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없음으로 인정된 후에 출산기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뭐야? 성령 받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내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죠? 그게 낳는 거지.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내게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뼈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올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의로운 존재가 됐죠. 그죠?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창조가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삶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야 돼.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한 이야기가 그때 제가 창세기 할 때 몰랐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했는데 쭉 해놓고 아브라함이 그걸 짝 쪼개 넣었단 말이에요. 쪼갰어. 둘로 쪼갰어요. 새는 작으니까 안 쪼개고 이렇게 놔뒀는데 15장 17절 보세요.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쪼갠 고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대. 연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횃불.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봐요. 빨리 그대로 놔두고 창세기 15장 17절 놔두고 출애굽기 19장 17절 보세요. 거기 18절, 19장 18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기 정확하게 연기라는 말과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창세기 15장 17절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거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임재해요? 이제 마리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24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쓰였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와 무슨 연기처럼 이런 소리가 나면서 나팔 부는 소리처럼 들리고 하여튼 굉장히 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인데 그때 불같이 보인 것이 뭘 뜻하냐면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이 불이 처음에 어디서 세워졌게요?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을 불의 불검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 17절도 그렇고 실제 사도행전 2장 2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 거기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는데 연기나는 화로라고 하진 않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 하나만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 66장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정확한 얘기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네. 사도행전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러죠?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뭐라고?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얘기가 정확하게 반복되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가면. 창세기 15장 17절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다. 그 앞에 지금 여기 이 아버지가 나타나신 건 세 번째 믿음과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5장 17절까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오고 그게 계속 이어져요. 18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었죠.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다고 정확하게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 제가 여러분 찾지 마요. 그냥 귀찮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창세기 12장 5절 처음에 75세 때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부족을 뜻하는 거야. 부족. 아시겠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때문에 뭐 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받는 증거가 뭘까요? 뒤에 99살 때 하나님이 이제 다섯 번째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그럼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고난이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할례 얘기가.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것이 여기서 일을 가야 이제 창조가 되기 때문에 99세 때 아직 마지막 속죄는 남아있죠? 그죠? 마지막 대속죄는 남아있지. 근데 99세 때라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99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장 창세기 17장 12절 보세요. 12절.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놈이나 들어온 놈이나 너희 그 집에 속한다는 그 집이라는 얘기는 그냥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솔도 여러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족이에요.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민족으로 넘어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부족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99살 때 나타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다섯 번째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 의미상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로 보이는데 아까 그 번제라는 게 두 번 겹치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아버지가 여기서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남자 다 할례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고 뒤에 속해지는 거잖아. 근데 왜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일까? 두 번째는 번제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지는 거야. 여기서 할례라는 건 뭐야? 할례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할례고 여기는 실제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되는 할례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말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99살 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정확하잖아요. 네?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바울이 앞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속죄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처음에 믿음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다음에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돼.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합쳐서 뭐야? 할례야, 할례.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세례야. 그 다른 말로 옛자의 죽음과 부활이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때도 할례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믿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고 왜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믿음의 존재 이제 너 진짜 살래? 살게요. 알았어. 근데 넌 못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근데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이제 나의
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을, 그러면서 승리의 길을,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다섯 번째가 부흥이라고 했잖아. 그 부흥의 길을 가면 이제 여섯 번째 대속죄. 다섯 번째 부흥의 길이 바로 뭐예요? 내 옛자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옛 마음 죽여나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고 내 삶이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거의 대부분 변했죠. 큰 폭으로 변했죠. 제가 아버지를 49에 진짜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만났냐 안 만났냐라고 하는 기준은 진짜 삶이 대폭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걸 본인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직 마음과 몸의 행동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만 찢겨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옛자가 실제 삶 속에서 내 삶의 나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실제 내 삶이 부정되어져야 되는 누구예요? 에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진짜 옛날에 생각할 때 정말 그때는 완전히 죄덩어리인데 죄가 아닌 삶을 거의 아닌 삶을 살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아버지한테 복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이런 저를 경험했는데 아버지가 또 은혜를 주시고 이제 또 새롭게 해주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대속죄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여섯 번째 대속죄는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를 완전히 이제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것 같다. 확인만 하자. 육으로 완성되어질 것 같아. 이제 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차원인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질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세요. 이건 찾으셔야 돼. 창세기 22장 18절 찾았어요? 네, 잘 봐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요거 먼저 읽고 창세기 22장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아브라함아 나의 말을 뭐 했다고? 준행하였다. 준행이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아버지의 말을 준행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 차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잘 해야 돼.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이면 준행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 근데 그 준행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 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서 준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걔는 준행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그게 원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믿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창세기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여섯 번의 의미로 나타나서 여섯 번째 단계로 나타나서 창조를 완성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말대로 준행하면 각자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막벨라굴을 사는 거예요. 막벨라굴을 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근데 그 전에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요. 이름이 구드라야.
그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좀 빼지, 그죠? 좀 창피하니까. 아, 이게 주책이야, 늙으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신부로 맞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부로 맞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까지 항상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태어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거를 영적으로 읽지 못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참 멋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제가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이게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여러분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 99 나타나셨는데 어쨌든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100세에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99살 때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죠? 완전히 쪼글쪼글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사라가. 그런데 그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100세 때 아이를 낳은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아비멜렉이 사라가 이뻐서 데려가. 99살과 100살 사이에.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20장. 20장 2절 보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웃었어. 둘 다 웃었어요. 그 17장 22절에서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런 인간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때 사라가 젊어진 거죠. 그렇죠? 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일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다.